레이버데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의 시간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 이 생업장은 참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궁금해하기도 하지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다 소중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참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러한 삶을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가 일하는 이 목적이 뭔가? 이 목적이 바로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바로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그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보람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눈가림 하듯이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직종,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바로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통계에 의하면 1만
2145개의 직종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느 정도 되냐면 3만 1,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을 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참으로 소중한 거고, 내가 하는 그 일터가 바로 우리에게는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필요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이 물질을 얻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생업장, 우리 생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업이 잘 돼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느냐? 잘 돼야 되느냐? 우리 생업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한 사람들은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생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라스베가스뿐 아니라 여러 곳곳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도박장. 이 도박장에 하루에도 어떤 사람은 몇만 불씩 잃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참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지금 신학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졸업한 이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은 우리가 그 사역자에게 월 100불씩을 보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일 하지 말고 정말 전도하고 사역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그 물질은 참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농촌에서는요, 어쨌든지 간에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데 쓰여져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달프고,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얻어진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면 보람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사역이거든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사실 사업장들이 다 어렵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뭐 사업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잘 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이 사업장을 통해 수만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환경적으로 어렵고 정말 엄청난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이 사업장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기업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그 해답이 되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요엘서예요. 요엘 선지자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해가는 이 유다 백성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앙을 맞이해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 재앙을 당했을 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환난 당한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형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과 물질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들은 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가난과 궁핍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파탄나고, 그리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외세의 침입까지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23절로 26절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만 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기근으로 농산 망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런 재앙을 만났느냐, 이런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이 벌레들이 와서 그냥 다 농사를 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농산물을 먹어치우는 이 벌레들이에요. 이 팥충이 와서 이 해하면은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느치가 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오고 결국은 다 농산을 망치게 됐다는. 그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농사가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무화과 농사인데 전부가 다 이 농사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드리는 곡식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다 굶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던. 그리고 온 땅이 가뭄으로 모든 농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것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국가 전망에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뭄으로 가축도 소떼도 양떼도 다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한.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예? 이때에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원인과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왕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들은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이 문제는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남자 7명을 목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을 처형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 기근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재앙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풀 줄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꾸 환경적으로 뭐 문제를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지, 인간이 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재앙을 만나도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실업수당을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러고 법률도 만들어서 규제도 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차원에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이 이발사인 분하고 같이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이발사 이분이 계속 불평을 하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게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모순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 머리를 깎지 않아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저 사람 좀 보라고.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왜 머리 저렇게 지저분하게, 머리가 길도록, 아니 이발사가는 뭐해, 저 머리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길도록 내버려둬, 저 좀 깎아주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뭐라는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내가 깎아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금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의 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 임한 가뭄, 이 병충해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이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경제적인 재앙 외에도 이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런 이 국가적인 이런 위기, 재앙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물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바꿔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모이라는 거예요. 예? 젖 먹는 아기까지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들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어린 애기까지 다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26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넛 황충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8년 잊을 수가 없어요. 2008년 10월에 정말 이 비전센터 건축 중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요, 은행들도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뭐 사업장들이 줄줄이 도산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도 잃고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무슨 뭐 건축비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교비 보내고 유지만 해도 뭐 다행일 정도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당시에 큰 건물을 짓다가 스탑된 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방은 다 막혀도 하늘은 열린 줄 믿습니다. 하늘 열린.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금요일 날 새벽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사탄아 물러가라. 난 40일 금식 기도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 끝나고 주님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제 한 번으로 끝입니다. 절대 내 생에 두 번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지 자꾸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은혜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제가 교회를 떠나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 저 건축하다가 목사가 도망갔다고 또 그럴까 봐. 뭐 여러 별의별 소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건축비는 하나도 없지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또 떠날 수도 없는 상황, 강단을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갈등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갈등. 근데 너무 강력한 감동이 오니까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이 무척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금요 성령 집회 때 미국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이 루잉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이 샌디에고 퀄컴 스타디움에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남가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패스가 됐어요. 그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데, 프로포지션 넘버 8, 그 주민 발의안 8번이 뭐냐면, 결혼은 남녀로 구성된다, no yes. 그것에 대한 주민 발의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녀로 구성된다, yes. 이것을 통과되게 해달라고, yes로 통과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할 때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수만 명 집회를 인도하러 샌디에고 가기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난 처음 만났다고요. 근데 그날 미러클 센터 본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죠. 근데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내가 그날 새벽에 갈등하고 있었죠. 꼭 주님이요, 딱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컨펌을 시켜주시고. 나는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한다니까 왜 자꾸 날 보고 얘기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월요일부터 이제 금식한다고 주일날 선포했을 때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20명이 같이 금식에 동참하셨고, 우리 교인들이 3일씩, 일주일씩, 하루씩 뭐 해서 40일간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프로포지션 넘버에 또 예스로 다 통과됐고,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2009년 5월 이 비전 센터가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수치를 당찮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우리 주님께서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심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물질의 성경적 그 물질관에 대한 이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나의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주인 섬기지 못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은 뭐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장, 이 일터를 통해서 얻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사역진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선한 사업에 쓰여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소중한 거고 나의 이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입을 얻고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넉넉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뭐가 있어야 착한 일 할 거 아니에요. 이 착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잘되게 하는 일입니다.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나누는 일이,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는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물질, 많은 물질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 물질이 하나의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진 것으로 끝나버릴 때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넘치러 주시는 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리는 만큼, 심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데 심어야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는 환난의 때, 기근의 때일수록 아주 좋은 씨를 잘 준비해 둬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농부예요. 이 좋은 씨를 기근 시에, 환난의 때 그냥 먹을 것이 없다고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좋은 씨를 심으면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도르가는 옷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자기의 생업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 옷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참 어려운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를 통해서 도움을 안 받은 과부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와 이 재물을 가지고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심히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또 마르다와 나사로는 뭐 여유가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집이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그 집에 숙식하게도 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도르가도 병들어 죽게 됐고 이 나사로도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르가도 살려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에는 이방인으로서 온 가족들이 성령 받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었더니 전혀 뜻밖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심는 것은 이와 같은 구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당시에 보면 정말 흉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운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뻤다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선교지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이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 3세기 당시의 로마 초대교회죠. 이때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 뭐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주로 한 것이 구제들을 많이 했지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돕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황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교회는 무슨 보물이나 많이 있나 해가지고 이 군대가 막 교회들을 다니면서 막 탈취하러 오러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로렌 피어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창고를 열라고 그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창고를 딱 문 열었는데, 그 교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소경된 사람, 절뚝발이, 반신불수, 고아, 이런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 전국에 기독 신자로서 걸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비추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꾸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행복나눔 프로젝트에 대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다. 근데 각 그룹에서 참들 열심히 참 그렇게 함께 돕고 하는 이 모습에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세요. 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부지런히 심으라고, 부지런히 구제하라고, 부지런히 나누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준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일에 아끼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이 정말 새빵을 살면서도 선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선교지에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다 심는 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폐쇄가 됐지만은 그전보다 더 힘껏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계속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 그룹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행복 나눔으로, 선교지 행복 나눔으로 계속해서 귀하게 드려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환난 때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그 성도는 이제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보십시오. 결국은 심은 교회, 심은 성도들은 그만큼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모두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심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